저는 행정병 출신입니다. 행정병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손님이 오면은 차를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2등병 때 참모님이 예쁜 유리컵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 오면은 이 잔에다가 커피를 좀 대접해라 그러셨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쟁반에 딱 가지고 이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이 수도꼭지를 틀면서 이게 기울어지고 와장창 다 깨졌어요. 한 개도 빠짐없이 몽땅 깨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뭐 타령을 해야 되나, 2등병 때니까 얼마나 또 무서워요. 저걸 본드로 붙일 수 있을까, 한심한 생각을 하다가 이 서둘러 유리 조각들을 치우고는 이제 모른 척 사무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너무 불안하죠. 영대야 좀 커피 좀 타와라. 그 커피가 컵으로 들리는 거예요. 컵이 말씀이십니까? 커피 타오라고. 유리컵에다 말씀이십니까? 빨리 타와. 얼마나 불안한지. 그때부터는 모든 말이 다 컵으로 들리죠. 컵.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때가 됐는지 배가 고파서 이 식사 준비를 하려는데 떡이 없어요. 샅샅이 뒤져봐도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떡이 없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로 16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바리새인과 헤롯은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악행, 그 위선, 세속화를 주의하라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지금 뭘로 알아듣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떡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우리 혼내는 거구나. 예수님의 말씀도 떡으로 듣지요. 근심과 염려, 문제들에 사로잡히면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건지 원래 하던 일 찾아서 고향으로 내려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슬퍼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본문 말씀 15절로 16절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와서 동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린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만 골머리를 쓰다 보면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슬픔과 연민에 사로잡히면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하나님은 이거 좀 막아주셔야지 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버리죠. 그러나 참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슬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가 슬퍼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하소연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 염려로 눈이 가리워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입을 여세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니 대체 당신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슬픈 얼굴로 멈춰서요. 이 글로 봐라 하는 제자가 입을 열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 뭐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신데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분은 참 능력 있는 예언자였다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다 됐다고. 그런데 여자들이 뭐 그분이 살아났다나 뭐라나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어이구,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한 걸 못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쭉 풀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곁에 다가와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해?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실망했니? 그러면 또 우리는 말할 거예요. 아니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그것도 몰라요? 하소연을 막 하는 거죠. 경기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지금.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들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아마 주님이 또 그러실 거예요. 어이구, 이 말씀을 그렇게 믿지 못하겠니? 응? 뭐라고 기록됐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낙심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따지고 그러다가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슴이 뜨거워져서 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눈이 언제 열리게 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열릴까요? 아니에요. 가슴만 뜨거워졌어요.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어요. 날도 저물었고 하니까 하룻밤 묵어 가요. 하도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제서야 열린 것이죠. 눈을 가리고 있었던 안개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슬픔과 실망, 괴로움들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열리지 않았던 눈이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 후 식탁 교제는 좀 특별했었지요. 장인어른 댁에서 청년들과 또 저희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이긴 하지만 양가 부모님이 함께 계신지라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한 게 좀 있지요. 장모님은 석현이를 해주신다고 병어 조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황성자 권사님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냥 너희들끼리 아버지 모시고 먹어라 그러셨어요. 아내도 아무리 교회라고 하지만 그건 좀 거시기 하다고.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이왕 이렇게 준비했는데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자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엔 조금 당황하셨어요. 하다가 그래 어떠냐. 예배 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이 축복 기도를 드리고 이 병어 조림을 먹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밝아졌지요. 그때까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어색함, 불편함, 염려들이 사라졌어요. 괜한 걱정을 했구나. 제가 이은진 사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왜 괜한 걱정을 하느냐? 우리가 교회가 아니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곳이지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소연도 해보고 원망도 하다가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괜한 염려를 했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주님께 아뢰라 하셨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예배 후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를 가리고 있었던 그 안개들이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떡을 떼며 예수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그곳에 계신,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의 함몰이 되면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 삶의 문제들은 우리들의 눈을 가리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가리워진 눈이 언제 열리게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떡을 떼고 교제할 때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황성자 권사님이 미역국과 잡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석현이는 그 자기 생일 때문인 줄 알고 벌써 지금 신나서 저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섭섭할 수 있는데 꼭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저는 이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을 더 잘 만들어요. 제가 꼭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려졌던 눈이 열리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선동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